에스더 5장에서는 에스더 황후의 지혜가 기록됐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또 유대인 모든 민족들이 다 통곡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에스더도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의 허락도 없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에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미 에스더는 궁중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후가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어 밀어서 에스더가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해서 금호를 왕후가 만지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왕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임금님과 그리고 하만 총리가 같이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면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자 해서 잔치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고 또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지혜롭게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도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꼭 그렇게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왕과 하만은 너무 좋아하고 9절에 보면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금님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됐을 뿐 아니라 또 왕후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 영문도 모르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냐고 또 절도 안 하고 그 싫은 모르드게의 모습이 보여져서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아내 세레스한테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자녀가 많은 것, 또 왕이 자기를 모든 방백들,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 보기 싫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높은 나무를 50규빗이나 되는 50규빗이면 길이가 50규빗이면 20m가 넘는데 그런 높은 나무를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나무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금식기도한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또 여유 있게 모든 일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그런 지혜도 첫 번, 두 번째 잔치를 베푸면서도 여유로움과 또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영적 담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원수 하만을 정식으로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에스더와 교만한 하만의 영적 대결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그런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청결하라, 깨끗해라, 그런 말을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참 망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지혜는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인 하만을 초대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리석은 이 하만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고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자기 무덤을 파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물질이 풍부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많은 자녀들을 10명의 아들을 자랑하고 제일 높은 관직을 자랑하고 왕후가 베푸는 잔치까지 초대받은 것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무것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할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는데 자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 심 자랑하고 무슨 건강 자랑하고 무슨 그런 모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바람 들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붕 떠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교만한 자는 신실함이 없어요. 거짓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아주 심한 노를 여기서 내는 것처럼 화를 잘 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독한 말을 합니다. 또 악을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만울이 여깁니다. 이들의 종말은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바로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의 겸손함과 지혜로움, 그 침착함, 그 믿음의 담력, 그런 확신과 용기의 모습을 보고 하만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 멸망을 자초하는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세웠는데 그것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앞으로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섭리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 지혜는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정직과 신뢰와 그리고 청결과 아름다움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만의 어리석음, 교만을 보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어 미련한 자가 되어 멸망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지혜롭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